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미국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미국인 중에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늘 손꼽힙니다. 아무래도 그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 링컨을 좀 소개하고 또 그와 함께 이 기념관을 혹시 오셔서 보시더라도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약에 혹시 오시지 못하신다면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의 삶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 36 컬럼이 있다고 해요. 36 컬럼, 저 기둥을 말하는 건데,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36개의 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6개의 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 기둥들이 36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48개의 주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48개의 주 이름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 기념관이 세워졌을 때 당시에 있었던 48개의 주를 기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링컨 스태츄 위에 In this temple as in the hearts of the people for whom he saved the Union, the memory of Abraham Lincoln is enshrined forever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한 아브라함 링컨을 기념하는 그 기념이 이곳에 영원히 있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이 좌상의 높이는 5m 정도가 되고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조지 워싱턴 기념탑과 그 멀리 국회의사당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국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사용되었던 연설문이라고 하죠.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있는데, 이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1863년도에 남북전쟁 중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중요했던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이 게티스버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곳에 싸우면서 전사한 많은 군사들의 삶을 언어하는 마음에서 연설을 했던 것이고요. 오직 271단어만 사용해서 했던 연설인데, 굉장히 짧았던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마지막 장문이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저 말.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그리고 그 정책은 절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아메리칸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도 마음에 전달되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좌상의 오른쪽을 보시면 그가 대통령의 두 번째 당선이 되었을 때 했던 Presidential Inauguration Speech,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Civil War가, 남북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전해졌던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그의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연설문에도 그의 신앙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정책에 많이 주도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한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그의 연설문에도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그를 주도했고 그의 정치와 그의 생각을 주도했는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성경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의 책을 보면 제일 앞에 Letter from Lincoln, 링컨이 쓴 편지라는 이 편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감격을 해서 그 감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리광만 부리던 아들이 의젓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마구 뜁니다. 그러나 그 큰 두뇌는 두려움이 숨어 있더군요. 아마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그동안 아들 녀석도 집에서는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어찌나 장난꾸러기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치는 바람에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일이 저의 일과가 되다시피 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들이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라도 나가는 군인 같았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과 사랑과 용기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못된 친구들 속에서도 영웅을 발견하고 적들 가운데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먹을 최고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겁쟁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책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의 새와 꿀벌, 들의 꽃을 등의 창조주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념을 갖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은 부드럽게, 강한 사람들은 강하게 대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와 선한 것만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슬플 때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흉보는 말은 웃어넘기고 아첨하는 말은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일을 하고 수고비를 받되 돈을 위해 마음과 영혼마저 팔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 아들은 잘 해낼 것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착하고 똑똑한 녀석이거든요. 에이브러햄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의 끈기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1831년 이 23세의 나이로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2년에 24살의 나이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하게 됩니다. 25세에는 사업에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고요. 30세에는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이 되고요. 36세 1844년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합니다. 47세에 상원의원 다시 한번 낙선하고요. 48세에 부통령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50세에 1858년이죠. 상원의원 낙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링컨의 삶에 굉장히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러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실패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발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책이었다고 해요. 그는 그가 했던 여러 연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는지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26대 대통령이었죠. 티오도르 루즈벨트는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링컨이 그 백악관에서 직무를 하는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문구를, 이 기도의 문을 읽으면서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손꼽히는 링컨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교만을 떨고 내 힘으로 사역을 이뤄내려고 했던가, 얼마나 나는 초라한가 라는 이러한 말을 썼었는데, 정말 그 기도문에 그가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했었는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아브라함 링컨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기념관에 와 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링컨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심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제 자신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인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나오게 될 이 DC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